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각을 하는 걸 갖다 주셨어요. 목하면서 좋다고. 어떤 자매님은 또 먹는 약을 주시고 여러분 도우셔서 오늘 저에게도 이 정도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면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경 세미나에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 한 테마씩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40장 그리고 이번에 오늘 오전에는 27장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인데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술 맡은 가는 자이 구원받는 이야기고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셨는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구원의 세계에서 들어오도록 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가냐 꿈 이야기는 보면 술 맡은 가냐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고 살아오고 한 모든 것이 죄악됐고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술 맡은 가는 자는 다시는 자기의 생각을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익었기로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컵 안에 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술 맡은 가느냐 자기가 한 걸 손끝만큼도 썩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간에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은 그가 바로의 잔에 담은 것은 100% 포도나무와 한 것이지 자기 한 것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다 생각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의 행위는 다 악하고 더러워서 인간에게서 우리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정말 잘해 보여도 인간 자체 속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한 게 뭐 아름다운 게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것을 손끝만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술 맡은 관자 그걸 알았습니다. 잔에다 뭘 담았냐면은 포도나무가 한 일 결과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익어서 그걸 짜서 잔에 들여 바로왕이 가져갔다. 술 맡은 간에 자기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만 가져갔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간장의 손에 인간적인 선한 것이 있는가, 인간적인 의로운 게 담겨 있는가, 인간적인 착한 것이 있는가, 그걸 보았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의 꿈을 해석하려고 딱 보니까 술 맡은 간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외에 자기에게 난 것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다. 반대로 떡 구는 간장은 흰떡 세 광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데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술 맡은 간장은 떡 굽는 간장은 예수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잘한 것 많은 걸 섞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에 언젠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으실 수 있는 조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맨날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걸 가지고 다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악한 것 보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 보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술 맡은 간장이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한 걸 나타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거기 아주 베트남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하늘 날아갈 수 있느냐고. 내가 감옥에 14년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한 생각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 14년 동안 고난당한 거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을 못 갑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목사님,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교도소에 성경 공부하러 이런 거 같지만 감옥에 실제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만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 아는 길가에 거지가 됐고 우리 아이들 그 과일 껍질 주워 먹고 비참하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나만 온 가족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못 간단 말입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속에 자기가 잘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갔고 자기 아들 고생하고 자기 아내 고생, 그게 가득하지. 그에게 베푼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저를 보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에 어느 누구도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내세우면 죄까지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뭘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뭘 해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건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벌받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진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서 그걸 갖다 드림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안의 행위를 다 포기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지, 우리가 무슨 선을 해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다는 이야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역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발 800m가 되는데 우리 버스가 사람을 같이 올라가도 오바이트를 했어요. 너무 언덕이 높아서.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산 꼭대기에
해발 800m 있고, 여리고는 거의 해발 바다 높이와 비슷한 위치 사해 근방에 있는 성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이 강도 만난 자는 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찬송에 뭐 시온성 향하여 다 올라가세, 저 묘하 보면 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전부 같은 이야기. 올라가는 거라고 내려가는 거라고. 신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신앙은 장에 올라가는 걸 말하고, 내려가는 건 타락의 길을 말하는데, 제가 지금 올라가며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강도 만난 지 어디쯤에서 강도를 만났는가 둘러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강도 만난 곳 그것도 없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였죠. 그죠? 사실이 아니고. 어쨌든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 반 죽었다는 것은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고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가는데, 해가 지면 그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그 뭐 누워있는 사람 뜯어서 먹어 치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딱 보더니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자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다 생각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 한눈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겠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 근방에 어딘가 강도들이 있겠구나. 나도 강도를 만나 이 사람처럼 비참하게 되겠구나. 이 사람은 건져주는 거 좋지만 잘못 나도 죽을는지 몰라. 그래 나 빨리 내려가야 돼. 제사장과 레위인은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자기가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자기가 강도를 만날 각오를 하고도, 자기 생명을 걸고도 이 사람을 건지려고 하지 않으면 못 건지죠. 작년에 케냐 야요 스타디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이, 그게 이제 비숍이라고 해서 케냐에는 목사님들을 관리하는 높은 목사님 비숍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비숍 한 사람이 목사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100명을 한 사람, 많이는 500명, 1000명을 관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비숍이에요. 윤종수 목사님이 자기는 케냐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케냐에 있을 때 그 유명한 목사들, 뭐 우리나라 뭐 최고 목사 그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0장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종수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 비숍 때는 800여 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성경이 뭐냐면
내 의견 36절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나 이웃이 되겠느냐? 가도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신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케냐의 모든 목사님들이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각오하며 남을 구원하고 남을 건지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종수 목사님 뭐냐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걸고 강도만 내 구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버려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너무 감격해 하더래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여기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노아온 10장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 믿는다. 우리 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미루셨어요. 가을에 믿을게. 왜 가을까지 가십니까? 가을에 친구 환갑인데 그 친구 환갑에 내가 가야 한다. 왜? 그 친구가 일생도 나 가깝게 해줬는데 내가 안 가면 섭섭해 안 된다. 환갑하면 내가 술 한잔 안 마실 수 있나?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되나? 딱 친구 환갑 딱 마치고 술 한잔 하고 딱 예수 믿을게. 가을에 가서 예수 믿을게. 내년 봄에 믿어. 왜 또 내년 봄으로 미루셨습니까? 내년 봄에 친구 며느리 보는데 그건 내가 꼭 가야 한다. 돌봐줘야 하고 술 한잔 해야 한다. 그래 미룬 게 10년 20년 미뤘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70이 되셨어요. 돌아가신 만큼 아버지 몸이 나빴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왜 아버지 안 믿으면 자신이 계셨어요. 나는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 어떻게 가십니까? 내가 왜 못 가냐? 설명해 줄까?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노? 하고 물으실 거 아니냐? 예, 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했노?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죽어가는 사람 많이 살리셨어요. 6.25 사변 당시에 우리 윗집에 있었는데 윗집에 아드님이 이름이 점용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 몸에 점 있으면 이름에도 점을 넣어요. 그래서 점순이, 뭐 점이, 다음에 점자, 점용이, 점식이. 이 사람이 서울에 세탁소에 일하다가 6.25 사변이 다가와서 고향으로 온 거예요. 피난을. 그러다 이제 디딜방할 쯤에 그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우리 이제 이민군들이 막 도망가 더 올라가질 못하잖아. 그랬을 때 이민군들 잡고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저 집에 아들이 아니고 이민군 같다고. 그 우리 집에서 디딜방아에서 이제 밟아서 방아쯤 디딜방아 있는데 그 집 식구들 디딜방아 이제 이 사람들 점령이 형도 와서 방아를 찢는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너 이리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말 아니요 그랬는데 말씨가 경상도 말씨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경상도 말씨가 아니면 전부 다 경사라고 서울 말씨라고 경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북 말하고 서울 말씨 구분 못해요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경상도 말 안 쓰니까 완전히 인민군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끌고 나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방에서 보고 계시다가 막 뛰어나와서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얘가 이름이 점용인데 등에 점이 있어. 어릴 때 그 이름을 점용이라고 지어서 이따가 서울에 세탁소 있다 이게 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사람 살려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점용이 살린 거 죽어가는 점용 그거 진짜 아버지 진짜 그거 죽어서 사람이 그건 끌려가면 죽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아버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6.25 사변 때 그 막 그 뭡니까 그 전투할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격전지 근방에 어제는 이민군 땅이 됐다 오늘은 국군 땅이 됐다 이민군 땅이 됐다 국군 땅이 그런데 이민군들이 돌아오면 국군 밥해 줬다고 막 꼬자지어서 사람 죽이고요. 국군이 돌아오면 이민군 편을 호발해가 죽이고 막 그때 살벌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지혜로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했노?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지 왜 안 보내겠노?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냐면은 위궤양이 심해서 출혈이 심하고 그런데 오늘 위에 고여있던 피를 토하시면서 죽음을 탁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피를 다 닦아드리고 다시 새 요에 누워드리고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다. 아버지 형님도 안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 만일에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 녹음장치를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들 뭐 재산이라 해야 재산 때문에 할 것도 없는 밭 뭐 몇 마지기 논 몇 마지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내 장래는 뒷골 너 어머니 곁으로 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마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몸은 그래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젊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신 있을 땐 자신이 있는데 죽음 앞에 서면 다 떨어요. 그 자신 다 죽어버려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하고 쉬시더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아버지 그때 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 참 못 드렸죠. 아버지 마음에 차니 그게 죽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저를 참 사랑했어요. 일본에서 토건업을 하시는데
나를 꼭 일본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작은 아버지하고 이제 막 자꾸 어색한 관계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다 남녀 호랑개개라고 이만한 비석을 세워놨어요. 제가 작은 아버지, 저도 예수 믿고 영준이, 우리 박영준 목사가 제 조카인데 우리 집에 장손이에요. 할아버지 산소에는 장손이 파워가 있잖아요. 영준이도 예수 믿는데 오인은 한번 해보고 하시지 그 비석을 세우셨습니까? 야, 너는 난 좋으라고 했다. 작은아버지, 그거 작은아버지 치고 실랍니까? 내가 치고까지 물어봤어요. 그냥 좋으라고 했다만 하지. 어느 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동생들 모아놓고 성경책 펴고 이야기하면 작은아버지 막 싫어해요. 연방 담배만 피우시고 책을 주면 다 끌어 내가 본다는 카메라 침대 밑에 집어넣고 동생 아이들 못 보게 하려고. 작은아버지 매일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 그거 마셨어요. 그걸 믿어만 죽을 때 시체가 부들부들해지고 먹어지고 막. 작은아버지 후두암이 걸리셨어요. 연세가 93이셨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하자 그랬어요. 나 수술 안 할란다. 그러면 할아버지 죽습니다. 나 그래 죽을게. 뭐 하려고 내가 죽을 건데 수술하고 그래 고생해. 나는 그냥 죽을란다. 수술하지만 안 합니다. 의사가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기도는 여기 눌려가지고 이쑤시개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점밖에 안 됩니다. 그거 막히면 죽습니다. 가다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죽을게. 그럼 퇴원하세요. 그럼 퇴원할게. 그 퇴원 1년 사시다 가셨어요. 그 1년 동안 작은 아버지는 늘 죽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남묘호랑개교 그게 작은 아버지 큰 믿음이 됐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남묘호랑개가 자신이면 길이 없는데 너무 당황한 거죠. 아침마다 큰 소리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 하시는데 그 소리 점점 적어지셨어요. 어느 날 자신을 안해서.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시더래요. 작은 어머니가 보니까 제가 준 책 가운데 제일 큼직한 제3 건난 비밀 일본 말로 그걸 끄집어내서 읽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앉아 그 책을 읽으시다가 어느 날 작은 아버지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게 진리다. 우리 조카 말이 옳다. 조카 말이 진리다. 이게 참 진리다. 그날 죄사함 받아버렸어요. 그 작은 엄마 보고 당신도 이 책 읽으라고. 당신도 우리 조카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조카가 정말 이런 줄 모르는데 조카가 큰 사람이라고. 진리가 있다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여유 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젊을 때는 오늘 당장은 죽을 테니까, 오늘 당장은 일이 없으니까 여유시 지내다가 죽음 앞에서 당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강도 만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죽는데 다 그 양반. 아, 이제 난 죽었구나. 강도 만난 자가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게 알겠고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어 절망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작은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 양 지나가고 난 이제 죽었다. 다른 길이 없다. 난 죽었다. 여기 강도에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세 번째 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가 어딥니까? 강도 만난 자 있는데 소망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절망뿐인 곳, 죽음이 기다리는 곳, 거기에 쓰러져 죽어가는 강도 만나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뭐냐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여기에 이 의미가 참 깊은 것은 강도 만난 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다음에 뭐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가운데서 구원자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지 강도 만난 자가 일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거나 여러분 열심히 하거나 여러분 부활하면 그건 절대로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일한 것도 없고 100%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셔야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뭘 발견하냐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다 멸망받고 저주를 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를 거기 이르러. 그 다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이 하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여기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든 그랬습니다. 탕자 이야기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허랑받는 창기와 날려버리고
배가 고파 우리 애가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상가한 데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분에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참 비참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렇고 아버지 끊어안아도 그런데, 언제부터 둘째 아들이 배부르게 되느냐? 언제부터 둘째 아들이 깨끗하게 되느냐? 언제 둘째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느냐? 언제 복되게 되느냐?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입에도 그 말이 떨어지면서 종들이 달려가서 둘째 아들 끌고 목욕탕에 목욕을 시키고 입안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화려한 옷을 입혀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저 끼고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째 아들은 멀리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을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에 넘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넘겼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넘긴다면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게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두 가지 아니고 1000가지 만 가지 있는 죄를 우리가 넘기면 한 개나 두 개는 빠뜨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 넘기니까 하나님이 죄를 넘기는 건 너희들은 내가 넘길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에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으면 담당시킨 겁니다. 내가 뭐 담당시켰는지 알아보고 찾아보라. 하나님이 했다면 한 것이고 안 했다면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 시대 때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려고 수레에 싣고 왔는데 수레를 몰던 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법궤가 넘어질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 죽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까 봐 하는 건 우리를 붙들어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너무 교만한 일.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넘어지셨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깨지셨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망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 뭘 하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데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으면 소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독한 술은 그 뭐 소독약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소독을 먼저 하고 기름을 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왜 기름과 포도주를 먼저 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켜 말해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 대통령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사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갑자기 내 손을 꽉 잡고 한참 더 놓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 자체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해야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고 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줄 구원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강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제가 그때 내가 목사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했던 것은 복음을 전할 줄 알아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한 2시간 동안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죄도 있기 때문에 섞이면 선하고 악이 섞인 그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당신의 선을 행한 그 선을 전부 다 아버지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나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으시기 위해. 이제 마지막에 누워서 아버지 그
그리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강도 만난 자는 똑같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은 건 아버지가 손끝만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벌을 형벌 받았고 제가 사실 그 사실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그냥 믿으셨어요. 뭐 눈물이 흐르거나 감정이 오거나 뜨겁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면 내가 마음이 막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막 그거는 감정이고,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오늘 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거기서 여러분 죄의 심판이 십자가에 끝이 났고, 사망이 끝이 났고, 저주가 끝나고, 멸망을 끝내고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넘어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 여러분 죄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진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 짊어지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지옥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한 번은 제가 미국을 가는데 여행사에 있는 형제가 자기도 미국을 간대요. 잘 됐다고. 같은 비행기래요. 비행장에 만났는데 자기가 나한테 표가 목사님 저는 1등 표를 사가 갔습니다. 아 그러냐고. 잘 가라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 형제가 딱 하거든요. 목사님 1등석을 타고 가십시오. 내가 왜? 저는요 체질이 비행기 체질이에요. 우리 교회 키 큰 목사님들 몇 명 있어요. 임태산 목사, 김태호 목사. 그럼 비행기 3등석 타면요 무릎이 앞자리에 닿아요. 그렇게 고생스러워. 저는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 비행기 3등석 타도 딱 맞아요. 내 의자. 나는 1등석 한다. 네가 타고 가. 형제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3등 타고 내가 1등 타고 비행기표를 1등 샀겠습니까? 목사님은 1등석 모시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난 3등석 괜찮아. 난 그냥 이거 타고 갈게. 형제가 나중에 울락하더라고요. 옆에 장로님들이 계시다가 아이 목사님 장난 그만 치시고 타세요. 나 장난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1등석을 타주었어요. 그때 무슨 냐면 그 형제는 1등석 자식석이 자기 건데 나에게 3등석을 주고 1등석을 주고 자기는 3등석을 타고 갔어요. 그처럼 예수님께 지옥 갈 그 죄를 예수님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선하게 산 의를 다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의는 예수님만처럼 어렵고 아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빼놓고 십자에도 분명히 내 죄를 사했는데 여기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가지도 빠짐 다 완벽하게 구원해 놨는데 나 주막에 안 걸까요? 나 여기 그냥 누워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맞아요? 안 돼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다 뭐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좀 보태면, 여러분이 보태지면 보태지는 것만큼 구원이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100% 예수님이 하신 걸로 되지, 여러분이 선한 것, 여러분이 뭐 잘한 것, 여러분이 충성한 것, 봉사한 것, 그걸 보태면 보탤수록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강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강도 만난 것은 사마리아인 만난 그것밖에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고,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마리아인이 싸매고,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사마리아인 돌보아주고, 사마리아인이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줘라, 부비가 되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그것이 강도 만난 죽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강도 만난 자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일한 것이 있다면 사마리아인이 일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내 고치다 내 정비사를 불러. 정비사 다 고쳐놓으면 그냥 타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를 불문하고 그 사람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벌받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손끝만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내 죄가 사해졌네, 내 죄가 씻어졌네, 예수 나를 깨끗게 하셨네, 그걸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져 천국 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그럼 또 죄 안 지어요?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사고 그 다음날 또 사고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히브리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00년까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또 1000년 뒤에 또 죄를 사하고, 그 다음 1000년 뒤에 또 죄를 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박옥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을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나든 4000년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억년이 지나든 몇 수천 수억 년이 지나도 영원한 속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안 해야 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그때 당시만 죄를 사고 영원히 못 씻는데, 그래서 늘 죄를 지을 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이룰런지 몰라 이루시 싶어 그랬습니까? 이루사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 끝을 내버렸습니다. 놀랍습니까? 아멘. 아멘. 서울에서요 박옥수 목사를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단을 그러냐면 죄 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죄 사함 안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뭘 해서 죄 사함 받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님 다 죄를 사해놓으면 그걸 알고 믿었어요. 그냥 내 죄 다 사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 뭐야? 제 문제가 안 돼.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그건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15절, 히브리 10장 15절. 또한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 다음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위해 할 일이 하나도 없이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다 끝을 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죄 사함 받고 누님한테 이야기, 누님 나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누님이 깜짝 놀라요. 옥수야, 너 잘못됐다. 왜요? 목사님들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들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네가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겸손해야지. 의인이라니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나? 말도 안 된다. 저는 해외 가서 복음 전은 종종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를 해요. 고 정주영. 이게 사실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분은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간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신입사원 하나 너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청소나 해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막 빌어가지고 막 길을 썰었어요. 회장님이 자동차를 타고 돌아와 보고 딱 차에 내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막 부지런히 쓰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름이 김아무개인데 야 김 과장 수고한다 그랬대요. 깜짝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사원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사원의 등을 두드려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 사람 과장 맞습니까? 그 사람 과장 됐답니다. 자, 나 그런 얘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정주영 회장이 과장이라면 과장이에요.
우주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의롭다 그랬어요. 이런 구절 무지 많아요. 한 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안 지은 사람입니까? 지었습니다. 모든 나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예수님이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정주영 고왕 회장님이 김 과장 이 회사 내 과장 이름은 과장이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 죄를 지었던 한지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아멘이라고 받으세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아니야 너 의로워. 아이고 죄인이라니까요. 의롭다니까. 아니 죄인이에요. 그래 그만 지옥 가라. 할 수 없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길 안 믿는 거지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데다 안 두고 자기 행한 데다 신앙을 기준을 두니까 늘 자기가 잘못하고 허물 많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잘해서 안 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잘 되는 게 강도만 죽어갈수록 구원받기 좋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주님은 온전한 의를 이룬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케냐에 갔습니다. 3월 달에 케냐에 가서 그 비숍이 1000명이 모인 3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번에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에 가서 한 약 25개 도시에서 그라시아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했는데 약 10만 명쯤 되는 미국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LA 같은 데 7,000석인데 거의 다 채워졌고요. 그 중에 이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목회자를 오라고 했는데 목회자만 25개 도시 약 100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막 그분들이 감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다는 이겁니다. 이야기한다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단 대접을 받습니다. 이단 대접. 이야기한다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난 죄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잠을 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는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헐뜯는 사람도 문제지만 헐뜯는 걸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남이 안 되기를 좋아하는 문제라니까요.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막 불이 나서 가서 보니까 소방차 금방 끄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자기 집 아니니까 불타는 거 구경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죽으면서 우리 죄를 못 씻었다면 그것보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젠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과 마음을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이 살아 역사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하든 나쁜 목소리로 하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신 목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강도 만난 자 구원받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 10가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분 한 분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걸 믿고 믿음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서울이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피가 높이 들려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의 상담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하시고 교제 나누시면서 또 신앙에 궁금한 부분 질문도 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